처음에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론 하면은 이제 성령의 역사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물론 맞죠. 근데 이제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서부터 출발이 되죠. 그리고 그 영원한 구원 계획에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속 사역을 오늘 우리 신자들 개개인에게 적용시켜주는 그 부분을 감당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조직신학책을 보면 구원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물론 이제 소테리올로지라고도 말합니다만은 다른 말로 보면은 Doctrine of Holy Spirit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론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구원론의 내용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 신자 개개인들에게 주어지는 내용을 추구하기 때문에 닥트린 오브 홀리 스피릿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생각했고, 지난번 강의에서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적용시키시는 부분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하고 소명 그리고 중생의 앞부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중생 그 후반부인데 이건 이제 회심으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 중생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가야 오늘 이야기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안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구언론 2강 바로 지난번 강의 마지막 항목이 뭐냐면 중생의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중생이 필요한가 하는 내용이죠. 그거는 결국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 중생의 필요성을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 바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상태를 아주 그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바울의 가르침이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는 우리가 바울의 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복음의 의미를 가르쳐 줬다면은 로마서는 바울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신학적 의미들을 정리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소위 말해서 인죄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이 칭의론, 그 다음에 6장부터 성화론 이렇게 이제 넘어가죠. 그런데 인죄론을 말하는 마지막 결론의 본문이 로마서 3장 9절, 10절 그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인간이 아담의 타락 이후의 상태를 아주 요약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제가 9절부터 잠깐 뭐 읽지는 않고 내용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3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유대인하고 헬라인을 비교해서 말하는 거죠. 앞부분에서 헬라인이 죄인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좀 낫냐? 아니다. 우리도 똑같이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전적인 죄인이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의 필요성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여기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핵심적인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의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세상 사람도 뭐 선량한 사람도 있긴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의의, 그거를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두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는 첫 번째는 깨닫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이 지적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에 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바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인간의 그 의지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결심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의지가 불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어거스틴이 말하는 노예의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11절 사이에 이 바울의 선언을 보면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의도 없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바로 성령의 주권적인 중생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로 들어갑니다. 오늘 첫 번째 제목이 뭐죠? 중생과 회심과의 관계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중생은 우리 인간이 전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생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비밀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생과 회심과의 관계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맞물려 있어요. 우리가 초신자가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사건이 바로 중생과 회심이죠. 그래서 중생과 회심이 같이 맞물려 있는 사건이긴 한데 중생과 회심은 구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중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회심은 그 중생의 역사가 주어진 자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회심 안에 보통 믿음과 회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난 구원론 1강의 마지막 부분의 강조점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 자연인은 죄인의 상태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중생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그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죠. 그 부분을 복음서에서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가지고 주님에게 찾아왔죠. 거듭나는 것이 뭐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느냐 책망하시고 이제 쭉 설명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옵니까? 물어보니까 아니 어머니 부모에게서 나는 것은 자연적인 출생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그러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중생한다고 하는 거는 바람 맞는 사람이 내가 바람을 어떻게 유도해가지고 맞는 게 아니거든요. 바람이 임의로 와서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의 역사를 우리가 유도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인품이 좋다든지, 우리가 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든지,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우리의 어떠한 조건과 상태가 중생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그 이야기는 바람이 그냥 아무렇게나 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도 바람이 부는 것이 그 주권적인 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중생시키는 사건은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성령님이 비밀스럽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중생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면 그 중생의 역사가 주어진 자에게서 나타나는 인간편에서의 반응이 뭡니까? 그게 회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이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생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비밀한 초자연적인 역사다. 그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중생의 그 신비성, 중생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의 역사가 주어진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은 믿음의 반응, 회개의 반응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그 자녀 아이들이 넷입니다. 넷인데 에, 위에 둘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났어요.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리고 이제 밑에 둘은 이제 한국에 나와서 교수 생활하면서 낳았는데 미국에서 날 때는 그 병원의 그 분만실에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손잡아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막 거기서 이제 막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제 셋째 나갈 때는 그때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들어간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가는데 제가 무슨 말씀 하려고 그러냐면은 한국에서 나와서 그 셋째를 낳을 때 아기 엄마가 이제 그 뭐 출산 그 실에 들어가서 막 진통하고 이제 하는데 그때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아기 울음소리가 으앙 하고 나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울음소리가 났기 때문에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태어났기 때문에 울음소리가 난 겁니까? 태어났기 때문. 태어났기 때문에 울음소리가 난 거죠. 우리가 그렇죠. 믿음의 반응을 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는 성령님이 우리를 중생시켜서 중생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죽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역사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을 하는 것이 중생은 중생에서는 우리가 수동적이다. 우리가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뭘 해가지고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아까 로마서 3장 9절, 10절, 11절 봤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결심을 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는 못 찾아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비밀스럽게 우리의 존재의 근본을 변화시켜서 중생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중생이니까. 그러면 그 새 생명이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자기 죄를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바라보고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중생에서는 우리가 인간의 수동성을 얘기하고 회심에서는 인간의 능동성을 얘기합니다. 능동적인 참여가 있어요. 회심에서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그 둘을 구분하지만은 실제에 있어서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생한 사람은 회심하게 돼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의 사건으로 이제 주어진다고 보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 우리가 칼빈주의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성을 강조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중생과 회심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 놓으면 그러면은 중생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확보하는데 회심에서는 인간의 능동적인 참여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타협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이 사건에서 인간이 어떤 능동적으로 역할을 해가지고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생과 회심의 시간적인 분리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이것을 이제 알미니안주의 쪽에서도 하고 칼빈주의 쪽에서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그런 관점을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중생과 회심을 분리시켜서 얘기하게 될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그 개념이 소위 말해서 중비주의라는 겁니다. 중비주의. 영어로는 프레퍼레이셔니즘, 중비주의라는 개념인데요. 이 중비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잘 설명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한 사례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흔히 많이 경험하게 되는 그 우리가 가을에 이제 새신자 초청 예배를 드리잖아요. 부흥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흥 집회 하기 전에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성도님들에게 전도 초청하라고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초청 그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자기 옆집에 사는 뭐 박씨 아저씨라든지 뭐 친구 이름을 적어서 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부흥 집회가 됐어요. 날짜가 되면은 그날 이제 그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미리 가서 이제 식사도 한번 하고 잘 이제 꼬셔가지고 집회 전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데리고 와가지고 뭐 7시 반에 부흥 집회 시작이다. 그러면 한 30분 전부터 들어가가지고 준비 찬송 열심히 부르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이 영혼을 꼭 구원하여 주세요. 그런데 그날 오신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눈을 감게 하고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한 이 분이 그날 예수를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사건을 여러분이 한번 보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된 이유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또 밥도 사주고 부흥 집회 직전에 와서 찬송 열심히 불렀기 때문에 예수 믿은 건가? 만약에 그 두 가지 사건을 정비례 관계로 연결시키면 그것을 바로 중비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중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을 그것에 어긋납니까? 맞습니까? 어긋나는 내용이죠. 우리가 아까 이해했던 중생은 뭐예요? 우리가 이바지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했을 때 중생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준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성경이 가르치는 중생관에 어긋납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러면 칼빈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예수 믿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럼 나는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겠네. 나는 그냥 가만히 누워서 그냥 잠자고 있어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니까 이렇게 만약에 접근하면은 그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도 맞지 틀리죠, 그. 않습니다. 예, 틀리죠. 예, 그것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됩니다. 내가 사형리를 읽어줘야 되고 저녁도 사줘야 되고 또 이 사람을 위해서 뭐 10일간 금식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를 했다고 이 사람이 믿는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역할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통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형리를 읽어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10일간 금식기도 한 거를 사용해서 예수 믿게 할 수도 있고, 혹은 그거를 사용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으니까 꼭 하나님이 구원받게 해주셔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아마 그 옛날에 우리 한국의 교회 일제시대 때 최권능 목사님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최권능 목사님의 그 버전이 많습니다.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최건능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순사가 이제 저쪽에서 말 타고 오는데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순사가 말 타고 떠벅떠벅 오는데 가만히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세요. 기도하고 있다가 가까이 왔을 때 예수천당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펄쩍 뛴 거예요. 그러니까 순사가 말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순사가 예수 믿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사실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천당 한마디만 가지고도 구원하실 수가 있고 내가 40일 금식기도 하는 것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는 가르침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냥 가만히 우리 누워 있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그 노력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과 회심은 이렇게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회심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중생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이 인간의 영혼에 새로 태어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게 중생의 역사고. 그러나 그 중생의 역사는 우리가 우리의 의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거는 성령님이 우리의 존재 깊숙이에서 비밀스럽게 Mysterious Work of Holy Spirit 성령님의 주권적이고 신비한 초자연적인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그 중생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 편에서는 믿음과 회개에 반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믿음과 회개의 사건으로 경험되어지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요번 강의하는 거하고 지난번 강의했던 내용이 제가 그 총신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한 구원과 성화라는 책에 다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뭐 여러분 뭐 기회가 되신 보시는데 그 책에 제가 부록에다가 하나의 그 논문을 게재한 게 있어요. 그걸 잠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연관되니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논문의 내용이 뭐냐면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소에서 한번 세미나 했던 내용입니다. 세미나의 주제가 뭐냐면 중생, 기독교 교육의 목표로 가능한가? 그런 내용이에요. 회심, 기독교 교육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신학 교수 한 분이 나오고 목회자 한 분이 나왔어요. 근데 한 분은 그것이 교회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다. 한 분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를 참석해가지고 우리 보면서 논평을 했어요. 아, 이거는 이 논쟁이 불필요하다. 이거는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중생과 회심의 의미를 잘 구분해 줘야 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에 의하면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중생.
우리가 좋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인텐시브 코र्스를 하고 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중생할까요? 물론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그렇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목표가 아니고 회심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심에서는 우리 인간의 참여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중생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가?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을 가르쳐 가지고서 일으킬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과 회심을 잘 구분해야 세미나의 토론이 정리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보면은 중생으로 말미암은 변화들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변화들이 여러 가지 발생하는데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중생자 본인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고 두 번째는 외적인 관계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중생자 본인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첫 번째는 중생자의 마음을 새롭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타락의 결과 중에 하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지적인 영역에서 죄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학 문제를 푼다든지 뭐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그 부분에서의 지적인 능력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기능이, 지적인 기능이 망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망가진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사건이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뭐 화인 맞은 양심, 뭐 강팍해진 양심,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고 우리의 양심이 이 화인 맞은 양심, 그런 깨끗하지 못한 양심이 되었는데 중생하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짓는 죄를 깨닫게 되고 양심이 이제 너는 이것은 잘못이다라고 깨닫게 해준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의지가 해방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로마서 3장 11절 얘기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그 상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타락 이후의 인간이. 그러나 이 중생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옵니까? 의지를 해방시켜줘요.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의 의지가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먹을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의지의 해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중생자의 그 감정도 중생자의 그 욕망도 새로워진다. 중생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쾌락을 느끼는 거기에서 쾌락을 느끼지만 중생하게 되면은 이제 그 감정과 우리의 욕구들이 또 바뀐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불신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기쁘고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또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성숙해져 나가는 것을 볼 때 기쁘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쁨도 욕구도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중생자 본인에게 나타나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생자 본인만이 아니라 중생자와 그 외부의 관계상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건데요. 한 두세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생자가 죄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 반복되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있죠.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중생했다는 것을 말하죠. 네,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거. 어머니 뱃속에서 낳은 거는 자연적인 출생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은 중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생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네, 중생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생하셨습니까? 아멘. 네, 아멘. 그럼 여러분 죄를 짓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정답을 벌써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성경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지니까. 아니면 내가 중생하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 전에 답변하셨습니다만은 하나는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동사가 헬라어로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미완료 과거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부정 과거는 한순간의 사건이고 미완료 과거는 계속적으로 죄 짓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계속해서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하고 나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짓지는 않아요. 순간적으로 이제 실수해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죄 짓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계속 그 죄 가운데 있고 그 죄를 지면서도 아무런 부담이 없다. 그러면 사실 중생했는지를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거는 이 말씀하고 충돌되는 거죠.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도 이제 말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시 해석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연결되는 개념인데,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게 되면은 죄와의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된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뒤에서 성화론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 존 머리라고 하는 조직 신학자는 결정적 성화라는 개념으로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중생해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상태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죄의 통치가 무너진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결정적 성화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성화론 할 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통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바로 로마서 6장 1절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거기서 그렇게 말하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말이 바로 죄의 통치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중생에서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면 중생한 자의 인생은 죄가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죄의 통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론적으로 중생자는 원론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상태의 존재로 바뀌어진 거예요. 원론적으로 죄를 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중생자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 바뀌어진 존재대로 살지 못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점점 점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점점 점점 이루어가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성화라고 그러고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그 나라에 가면 그것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신 그 존재가 완성되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완성되는 걸로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외적인 관계상의 변화, 두 번째는 교회와의 관계 변화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생하게 되면은 교회에서 새로운 멤버로 등록하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형제자매들하고 이제는 한 몸이다. 그래가지고 한 형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매다. 그런 새로운 관계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도 여러 가지 뭐 관계가 있습니다. 카나다 총신 동창회, 뭐 여러 가지 동호회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골프 클럽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단체는 결국은 끝납니다. 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에서 교회 안에서 맺은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귀한 관계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가끔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불화가 생기면은 빨리 해결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욕하고 싸워도 되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면 결국은 천국 가서 보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중생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와의 새로운 관계, 그다음 세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도 변화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세상과 단짝이 되었어요. 우리도 다 세상과 단짝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중생하게 되면은 이제는 주님과 단짝이 되고 하나님과 단짝이 되고 이 세상과의 관계는 이제 끝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음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중생의 마지막 내용 뭡니까? 중생 역사와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강의한 내용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하신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중생과 말씀은 무슨 관계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중생이 물론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중생의 역사를 일으킬 때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그 말씀을 통해서 중생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8절이라든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의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주권적으로 이루어지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말씀의 역사를 빼버리면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거를 신비주의라고 말합니다. 신비주의가 다른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강조하는데 거기에 말씀이 없어요. 자기가 받은 개인적으로 받은 계시를 가지고 강조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신비주의가 되는 거죠. 중생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지만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까지가 이제 중생이고 이제 중생 다음에는 뭡니까? 회심이죠. 회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회심 안에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고 회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생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 새 생명이 태어나면서 주님을 향해서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의 반응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과 회개와의 관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가 이 믿음과 회개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한 가지 그 중요한 개념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참된 회개가 뭐냐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죄를 그냥 깨닫는 상태와는 구별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 죄책감을 느낀다든지 자기가 죄에 대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잘 설명해 주는 그 성경의 사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가룟 유다도 스승을 은삼십에 팔아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죄책감을 가지고 결국은 목매달아 죽었죠.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했다고 볼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가룟 유다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주 그냥 괴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뉘우친 것 같은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회개라고 말하 참된 회개가 아닐까요? 중생하지 참된 못했기 때문에. 회개는 네, 참된 중생이 회개,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연결시켜 보면 주님과 연합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렇지. 주님과 진정으로 연합한 자만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아멘. 조금 더 설명하면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까지 포함해야 참된 회개가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괴로워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하는 그것까지는 물론 회개의 출발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도 보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로 돌아오게는 못해요. 율법은. 우리가 여러분 그 성경을 많이 보잖아요. 율법을 많이 알게 되면은 우리의 다리가 후들후들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불가능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께 설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심판하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만 가지고는 진정한 회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물론 율법의 도움도 받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참된 회개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 아까 앞에 얘기했던 중생입니다. 성령의 비밀한 주권적인 역사로 주님과 연합하게 된 자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기 전에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믿음과 회개는 같이 간다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나는 회개는 안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회개는 하는데 나는 믿음을 예수님 안 믿겠다.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회개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참 회개는 믿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데 만약에 회개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거는 가식적인 회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율법주의적인 회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은 중생한 자만이 가능하다. 성령님의 역사로 중생의 역사가 주어졌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회개는 어원적으로는 구별이 되지만 사전상으로는 구별이 되지만은 성경신학적으로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신학자들 간에 믿음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믿음 없이 회개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회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외식적인 회개. 우리의 회개가 신앙보다, 믿음보다 선행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자연인이 하는 회개는
복음적인 회개라기보다는 복음 없이 그냥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하는 회개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참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음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회개의 3요소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전인적인 회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회개도 전인적인 회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의 3요소를 지식적인 요소와 또 마음으로 돌이키는 차원하고 또 신뢰하며 맡기는 헌신의 삶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3요소로 얘기하는데요. 먼저 그 지식적인 요소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그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거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라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들어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전과 10범이 감옥 갔다가 나와가지고 아, 나는 한 건 또 할 수 있다, 자신 있다,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런 거는 성경의 믿음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그냥 부처도 좋고 석가모니도 좋고 그냥 막연한 절대자에 대한 어떤 믿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언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식적인 내용도 있어야 되지만은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그 내용을 확신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나서는 안 되고 내가 그 복음 안에서 들은 내용, 그 진리의 가르침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납득하고 확신에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바로 이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IQ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성경의 진리를 확신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골에 공부 못한 할머니도 성경 말씀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네, 그러나 아무리 석박사가 있는 사람도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 뭐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도 그 성경의 복음의 진리를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믿음도 바로 중생의 결과로 주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참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헌신의 삶이 필요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은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지만은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자기가 알고 확신한 바대로 행동해야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강조해 주는 신약의 서신이 어디입니까? 야고보서죠. 네, 행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행함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뒤에서 그거는 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내가 믿고 있는 바대로 행동에 옮기지 아니하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매년 그 여름이 되면은 홍수가 많이 나잖아요. 요즘에는 그 기후 위기 때문에 더 많이 심하게 나는데 예를 들어서 저 시골의 어느 마을에 늘 매년 홍수가 나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이제 그 해에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났는데 그 마을의 이장님이 아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다 침수되어서 죽겠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마을 저쪽 끝에 가봤습니다. 거기 나무 다리가 하나 있어요. 저 육지로 대륙으로 연결되는 다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다리를 보니까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막 다 썩어 문드러서 부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리고 한번 걸어가서 갔다 와봤더니 괜찮아요. 그래서 됐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마을 사람들 다 모아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좀 더 있다가는 이제 다 침수되어 죽습니다. 저 우리 마을 끝에 나무다리가 하나 있는데 보기에는 다 썩어져 문드러진 것 같지만은 아침에 내가 갔다 와봤는데 괜찮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했어요. 그러면 절로 갑시다.
이제 이장님이 얘기했는데 그 마을 사람 중에 절반만 따라오고 절반 안 따라왔습니다. 그럼 절반 안 따라온 사람들이 이장님의 말을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믿음의 진리들을 배우고 아는데 알고 깨달았어요. 확신했다고 하는데 그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믿음의 본질.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근원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근원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우리 박 장로님 믿음이 좋아. 우리 이 권사님 믿음이 좋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믿음의 의미가 뭘까요? 그 박 장로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 권사님이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한다는 그걸 의미하거든요. 자, 그런데 박 장로님과 이 권사님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그러한 믿음 때문에 그들이 방금 말한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근원은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고 나의 믿음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못 헷갈리면은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그것이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의아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믿음은 오구적인 믿음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인스트루멘탈 커스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그 공로적인 원인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에게 연결시켜주는 그 통로, 도구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거기서 믿음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도구 자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본질. 두 번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고 연결해 보면 믿음의 근원도 또 믿음의 계속적인 활동도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근원도 주님에게 있고 또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성 어거스틴의 사상을 전기 어거스틴하고 후기 어거스틴으로 나눕니다. 전기의 어거스틴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근데 나중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나아가는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야.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신학을 세워나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인간의 참여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다 우리는 가만히 누워 있는데 누워서 그냥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입에다가 넣어주시는 건가? 뭐 그런 요소도 지금까지 한 말에는 있어요. 주권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입을 열고 그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해서 하나만 더 생각하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뭐 성경 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을 주신다고 그랬고요. 또 하나는 고난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믿음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비적인 관계로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고난을 하늘에서 딱 던져주시면은 내가 그걸 손으로 딱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는 그런 성격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겪어내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지만은 우리가 삶으로 겪어내야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같은 문맥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행동적인 참여의 차원이 포함되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믿음을 딱 던져주시면은 내가 손으로 딱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는 이런 성격의 것이 아니고 나의 인격적인 참여, 나의 행동적인 차원이 같이 포함되어져서 받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의 본질 두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강조했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참여가 있다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회계의 용법, 또 필요성, 내용, 도구, 3요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믿음하고 좀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첩되는 거는 좀 간략하게 하고 이렇게 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용법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도 회개란 단어가 나오고요. 신약에서도 나오는데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총체적 복음이라는 개념에서 총체적 회개를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구약에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두 가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나함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슈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심리적으로 애통하는 감정을 말합니다. 후회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까 이제 가룟 유다를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죠. 혹은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면은 부자 관원이 나옵니다. 부자 관원은 뭐 젊은 사람이고 직업도 있고 돈도 많고 예수님에게 온 사람인데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반응이 뭐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나함의 상태입니다. 심리적으로 애통하고 근심하고 후회하는 상태. 요 단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 이 슈브라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슈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구약의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장면을 묘사하는 단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슈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참 회개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죄와 반역을 인정하고 애통할 뿐만 아니라 그 반역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언약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돌이키는 것까지 포함해야 참된 회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3요소를 얘기한다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죄악과 불경건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잖아요. 형벌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에게는 자비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한다. 회개하고 돌아가면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깨달음이 또 있어야지 진정한 회개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의로움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까지 포함해야 세 가지 요소가 되는데요. 네, 신약에도 와보면 이 세 가지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구약에서보다 조금 더 이제 세분화시켰는데요. 네, 첫 번째는 메타 멜로마이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메타 노에오, 네, 마지막으로 에피스트레포 이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이 메타 멜로마이는 아까 히브리서에서 말했던 나함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후회하는, 참된 회개라기보다도 그냥 슬퍼하는 겁니다. 괴로워하는 거예요. 죄진 거에 대해서.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말 그 중생의 역사, 그 주님과의 연합하는 단계까지 오질 못한 거예요. 괴로워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부자간원의 모습과 같이 근심하며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할 때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정한 회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고쳐먹고 그다음에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에피스트레포. 이거는 아까 히브리어의 슈브라는 단어하고 같은 뜻입니다. 이건 실제로 돌이키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감정적으로 괴로워하고 후회감을 갖는 데서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냥 멈추면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참된 회개는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도 주일날 대예배 드릴 때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은 지난 한 주간 우리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 합니다. 그게 회개한 건가요? 물론 회개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를 얘기할 때는 거기서 아멘하고 나서 자기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의 삶 속에서 실제로 돌이켜야 돼요. 실제로 돌이키는 것까지 해야 슈브하는 거고 에피스트레포의 회개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점들을 이제 좀 강조하면서 제가 총체적 회개라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이거는 이 복음의 총체성, 총체적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복음의 총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육이원론이라든지 성속이원론과 같은 그런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에 떨어지기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는 참 경건한 삶을 추구해요. 그러나 다른 한쪽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성소기율로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직분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는데 교회 문을 나서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싸우고 속이고 다투고 산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의 복음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과 전인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다. 또 우리의 개인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인 삶과 공동체적인 삶과 또 우주적인 영역까지 주님의 복음은 우리의 회복을 가져오는 복음이다. 이런 것이 이제 총체적 복음인데요. 그 총체적 복음의 관점에서 이 총체적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했을 때에는 아까 헬라어에서 말하고 있는 메타노에오와 에피스트레포가 포함되어지는 회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을 깨닫고 첫 번째는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마음을 고쳐먹는 메타노웨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고쳐먹은 마음대로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돌이키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본다고 하면은 아까 말했던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간원하고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경우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경우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죠. 근데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앞부분에 1절, 2절에 누가가 삭개오를 소개하기를 두 가지 단어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부자 간원이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관원이고 하나는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리장이고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세리는 어떻게 참 민족 같은 동족으로부터 욕을 먹었지 않습니까? 로마 나라가 매기는 세금에다가 조금 더 붙여가지고 더 붙인 걸 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세리가. 근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그런 일을 조직적으로 많이 해 먹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거죠. 그 두 가지 단어는 연결된 겁니다. 세리장이고 부자라는 거.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러한 삶이 만족스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저분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고 내려와라.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그래가지고 삭개오 집에 가가지고 식사도 하고 그 만나서 대화하는 사이에 주님이 뭘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겠죠. 삭개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회심하고 나자 첫 번째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를 결단했습니다. 하나는 어,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다. 그리고 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눔과 정직한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회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영역에서의 돌이킴만이 아니고 삭개오의 삶에서의 가장 죄악된 영역은 바로 물질적인 영역이었어요. 거짓말하고 부자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 실제적인 자기의 삶에서의 돌이킨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총체적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나의 죄악된 모든 관계를 끊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개의 용법 넘어가고 그 다음에 회개의 필요성인데요. 이 회개의 필요성도 아까 그 중생의 필요성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인간의 타락한 성품 거기에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간의 타락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한순간에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는 일평생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루터 같은 경우도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 한 말이 회개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전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경우도 회개에 대해서 이런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자의 전생에는 회개로서 특징 지어진다. Christian life is characterized by repentance.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저 크리스찬들을 많이 보는데 저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거는 회개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볼 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안 보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새신자가 등록하게 되면은 교회에 처음 와서 한 가지 이상하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 그 어떤 예배 드릴 때 보면 권사님 한 분을 보면은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나 뭐 금요 기도회나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때마다 그렇게 눈물로 회개를 해요. 그러면 이 초신자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저 할머니는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져가지고 매 예배 때마다 눈물로 회개하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순수해질수록 우리는 조그마한 잘못에 대해서도 눈물의 회개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니 뭐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의인이 어딨냐? 나 정도 의인 있으면 나와봐라. 내가 뭐 살인죄를 졌냐, 뭐 간음죄를 졌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가장 큰 죄인, 저 의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일날 말씀 듣고 점점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 조그마한 죄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바로 칼빈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Christian life is characterized by repentance.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로서 특징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회개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깊은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일평생 계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회개의 내용. 회개는 우리가 이제 예,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와의 동행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죄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결단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치 그 탕자가 아버지의 뜻을 불순종해가지고 멀리 떠났다가 그 돼지 주염 열매를 먹고 있다가 안 되겠다 그러고 그 자리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결단, 그런 새로운 결단과 아,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새로운 결단과 이제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죄인으로 알았지만은 이제 회개하고 나면은 물론 죄인이에요.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우리가 물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돌이켜야 되겠습니다만은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거는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심판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다음 항목 회개의 도구, 회개의 수단.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만 가지고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참된 회개로 나오기 위해서는 율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같이 주어질 때에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의 3요소. 이것도 이제 아까 믿음의 3요소하고 같은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전인적인 믿음이고 동시에 회개도 전인적인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 요소 안에도 지정의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의 첫 번째 요소는 지적인 요소. 이거는 자신의 부패함, 죄악됨을 깨닫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됨을 깨달을 뿐만 아니고 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깨닫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깨닫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를 깨닫는 그 지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마다 뭐 이지적인 사람도 있고 감정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지적인 사람은 그냥 뭐 냉랭하게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는 다 전인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감정적으로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 과정 가운데 마치 그 다윗이 회개하는 시편에서 나오는 모습과 같이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이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습니까?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 중에 가장 큰 죄 두 가지를 살인죄, 간음죄를 지었죠. 근데 이 다윗이 훌륭한 거는 어, 참 성군이라고 말하는 것도 좋긴 한데 잘못했을 때 잘못된 지적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받았을 때 곧바로 돌이켰다고 하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로 죄 짓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깨닫게 되었을 때 돌이키는 거, 바로 돌이키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윗에게서 교훈으로 받게 되는데요. 다윗은 눈물로 회개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런 이제 회개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지적인 요소와 정적인 요소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뿐만 아니라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황자가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까 히브리어의 슈브 또 헬라어의 에피스트레포 이런 그 단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에서의 모습만이 아니고 우리의 사회생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돌이키는 이러한 우리의 삶에서의 돌이킴 이런 진정한 총체적인 회개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회개고요. 그 다음에 칭의는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